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름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이유로 위축되었던 국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으니 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축제를 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말 기르셀 대통령이 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동을 걸자 자동차가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아갔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국민들도 기쁨의 환호성을 내리질렀습니다. 손뼉을 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달리던 자동차가 푸덕푸덕 거리며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고 엔지니어가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긴장된 시간이 흘렀고 한참이 지나서야 엔지니어가 땀을 흘리며 겨우 차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다시 시승을 잘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그렇습니다. 엔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연료원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석유, 가스, 전기, 태양열, 수소 등 다양한 연료원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지만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연료원이 아무리 다양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연료원인 기름이나 그 연료원이 떨어지면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역시 이 연료원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재교육하신 후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는 표현은 곧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세례임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빌립과 또 많은 사도들과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의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사도들이 생겨났고 그런 사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인 로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압제 속에서도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새 성령의 능력을 잃고 부흥이 멈춰버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동방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명을 받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이유는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기 위함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삶의 놀라운 부흥은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세상의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대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